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니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3일 예배에 여러분이 인자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들으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자기는 예수 이름과 인자에 관한 얘기를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듣고 처음으로 이해를 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걸 모르지? 그렇게 굉장히 마음속으로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고 어느 서신은 무엇이 중심이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일목요연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경륜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통해서 알지 못하면 설교는 갖다 놓으면 헛소리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여러분이 꼭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설교는 여러분이 꼭 나는 테이프밖에 모르니까 테이프를 구입해서 점차적으로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를 만들 때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는 이 시작이 쭉 이루어져 갈 때 나는 한 세대에 볼펜 한 년만큼도 못 살고 가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밖에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마쳐야 마지막 주의 날에 임할 때 주님의 지체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같은 본질을 가진 신앙생활임을 잘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어제 이제 사랑하는 예수 가족에게라는 책이 두 번째 나왔는데 제가 이제 받아서 책도 두 책도 세 책도 네 책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전한 말씀을
지난번에 뭐 여러분에게 첫 권이 나왔고 두 번째 권이 나왔는데, 이 책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큐티집으로 써도 좋겠고, 왜 설교 한 편 딱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6분, 7분? 거기다 목사님이 보낸 문자가 설교에 맞는 문자를 탁탁 넣어가면서 썼고, 제가 쓴 이 친필도 그 안에 이렇게 쭉 그대로 놔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목사님이 가져가면 그 5분, 6분 읽을 수 있는 이 한 제목이 아마 한 번 설교거리는 되겠고, 성도들이 아침에 한 번 읽고 가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잘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식으로 썼으니까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한 번도 안 빠지는 내용이 있는데, 안 빠지는 내용 중에 딱 하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다. 이건 성경 전체의 제목이니까 그걸 빼놓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주일날 이 주보의 원고를 쓰는 거 보면 아마 주일날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혹시 그거 부사역자들이 써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일날마다 주부에서 그렇게 짧은 글도 아니고 그 글을 페이지를 내서 그렇게 설교 원고를 씁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 부사역자들이 쓸 수 있으면 그들이 나와서 목회하면 잘할 텐데 내가 뭐대로 목회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보에 쓰여지는 그런 설교들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복음의 기승전결을 잘 이어가면서 그 한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주보에 써내는 것이 보통 화요일 날 이제 저녁에 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허구한 날 그렇게 계속 주일마다 쏟아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읽을 때 목사님이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런 설교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읽으면 엄청나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자기 집에 주부를 모으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주부를 모으시는 분. 몇 분 안 되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주부를 안 모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교회 주부를 우리 집에다 안 모을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교회도 개척할 때부터 만든, 개척할 때부터 목사님이 항상 주보에다가 설교하는 거를 미리 쓰잖아요. 어떤 교회는 설교한 다음에 주보에 쓰는 교회도 있고, 요새는 아예 거의 주보에 그런 언구를 쓰는 데도 없죠. 그렇게 써내는데 주보를 모으지 않는다. 왜 주보를 안 모으냐? 그 주보가 교회 역사요,
10년치만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과거에 뭐 됐나 보면 주로 다 드러나잖아요. 광고에도 들어있고 설교에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주부를 안 모은다. 참 신기하네. 응? 참 정말로 신기하네 진짜. 새로 말해야 되겠네. 참 신기하네. 어떻게 주부를 안 모을까? 네.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부가 다 역사 속에 모아져 있잖아요. 원래 나는 교회 역사에 관해서 단 한 가지도 버리지 않고 다 놔두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께 보낸 편지도 제가 다 읽고 그 밑에가 내가 할 말을 딱 써서 정확하게 보관하잖아요. 그대로요. 예. 그런 역사를 잘 남기는 것은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는 주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우리가 많이 보고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성령으로 사실 때와 똑같이 재현했느냐,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저는 누가를 가끔 생각해 보는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내 몸이 좀 힘들었어. 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힐 때마다 거기 기록 안 됐지만 뭐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두드려 맞고 흙벗고 춥고 영양실조도 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는가. 40에 하나 감은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는 것은 뭐 그냥 죽음을 가오고 맞는 매요. 그런 매도 그 40에 하나 감은매도 그런 매 아닙니까? 이게 50대 이상 때리면 죽을까봐, 참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까봐 39번만 때리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부터 출발해서 28장 마지막을 이제 사도 바울로 마감을 지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그 시대 의사였는데 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고충과 어려움 속에서 치료도 하고, 매 맞았을 때 상처도 싸매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누가가 옆에서 수중들었게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나이로 비교할 때 그 시대 65세를 넘어서 68세쯤 순교를 했지 않나 싶은데, 그때까지 얼마나 몸이 그냥 바글바글바글하니 온갖 고통을 몸을 다 겪으면서 눈에 정말로 가시가 있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 좋은 줄로 알라. 응?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2번 다시 기도하지 않고 고통을 감싸 짊어지고 가는 거. 저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나를 왜 이 복음 증거하는데 어렵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미치듯이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은 인자로 이루신 인류의 구원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라는 그 이름,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그 이름을 계속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나 같으면 그렇게 굶고 춥고 광야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두드려 맞는 매와 옥살이와,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치 않은데도 몸이 힘들어서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몸이 힘들어서 예배도 못 나오고, 몸이 싫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육신이 고난이 함께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 가치가 없는, 신앙생활에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 좀 많아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나 뭐 실직 나면 아유 못 오겠다. 피곤하면 아유 못 오겠다. 아유 못 오겠다. 힘들다, 어렵다. 내가 쉬어야 된다. 그냥 기분 나쁘면 에이 기분 나빠서 못 오겠다. 기분 나빠서 못 오겠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웬 교회가 그렇게 말이요. 이렇게 그냥 말이 많어. 자기가 남이 자기 말한다고 그냥 격분한 감정. 이해 못해 먹겠다. 못해 먹겠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기도 하나만 성령이 끌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냥 망각하고 무지하고, 아니 아무리면 그렇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역사 이 통틀어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요구, 욕심의 요구. 통틀어서 다시 말하면 마귀, 사단, 귀신 역사. 통틀어서. 또 세상 풍속.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하면 텔레비, 핸드폰. 멀어서, 멋이 어쩌다. 내내 살아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다발적으로 이런 놈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다발적으로. 그래서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다니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몸과의 전쟁하면서 주님 저녁에 설교해야 돼요. 주님, 그러면서도 왜 내가 몸이 힘들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고난이, 제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복음 증거를 위해 다닌 곳을 거의 아마 섬 4군데인가 3군데인가를 안 가보고 다 다녀봤잖아요. 다니면서 얼마나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사도행전이 그대로 조명되니까 나는 사도 바울의 그림자, 걸어간 그 발자국도 밥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참 나는 초라한 사람이구나.
하도 앞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적은 사람인가를 알아야 커지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못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잘하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멸망할 사람인가를 알아야 영생하려고 그러고 내가 얼마나 저주받을 사람인가를 알아야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얼마나 정말로 신앙생활을 나태고 게으른 사람인가를 알아야 부지런하려고 하죠. 자, 이런 사람은 지금 뭘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건을 망각한 사람이에요. 피해 사건을 망각한 사람. 이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의 주님 재림에 강림에 대해서 이미 망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미 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게 생각이 이런 것들이 점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 그런데 내가 그래야 산다는 절대적 인식이 있느냐? 없는 사람은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별 볼 일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고 경륜도 아니고 그 섭리와 경륜을 나타내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자기 의지, 종교생활하다 끝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 결론을 어찌하면 좋겠어요? 예, 오늘 또 그런 말 했잖아요. 아무개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의 참혹한 고통 앞에 내 모습을 보면 너무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야. 응? 그 지옥의 자체라는 고통이 얼마나 절망적인 고통인 줄 아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야. 응? 거기는 풀목불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내버려라. 응? 그리고 풀목불에 던진다고 할 때 풀목불이라는 것은 그 시대, 지금 시대나 불이 가장 뜨거울 때를 말하는데 여러분이 가슴 속에 지옥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 예수 피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지. 절대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피 흘리신 목적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인데 피 흘리신 것도 잊어버리고 지옥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서 공부해서 뭘 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꿈 잡는 게 매라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피의 공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다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 가야 된다. 그 반대는 지옥밖에 더 있어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 지옥 가서? 어떻게 견뎌 지옥 가서? 코로나 시절에 자영업자가 힘듭니다. 개인 사업자가 힘듭니다. 예, 소기업들이 힘듭니다. 노동법은 심해지고 여러 가지 정말로 힘든 나날들 살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털은만큼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를 하면서 죽은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지좌지 되지 않아. 여러분 조금만 지옥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그것 때문에 우지좌지 되지 않아. 결코 우리는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려면 나도 거룩해야 되죠. 응? 거룩하지 못하면 더러운 자는 귀신 역사라고 주님이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더러운 짓이나 그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지금 즉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 귀신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응? 하나님이 보시는 더러움과 우리가 보는 더러움이 달라.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아무리 짓고도 죄가 더러운지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아주 얼마나 더러우냐,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만큼 더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냐? 응? 거룩한 이름을 왜 주셨느냐? 한번 생각해봐. 기도하라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라고, 그 이름으로 성령 받으라고, 응? 그 이름으로 천국 가라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한다고,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그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름으로 거룩하라고 주신 이름인데, 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얼마나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응?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우리의 대성물로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피의 이름, 속죄의 이름, 성령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 그 이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요, 그 이름을 당신은 깔보고 없이 여기는 것이요,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그 이름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그 이름을 해방하는 자인데,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거역하고 구원이 어디 있으며 그 이름을 거역하고 여러분을 해방하고 구원이 어디 있어. 이 말을 왜 해방하는 자, 거역하는 자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 공부도 실패할 수 있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실패할 수 있어. 출세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어. 먹고 사는 일에 남처럼 그냥 마음대로 돈 써가며 사는 일에 뭐 그렇게 실패할 수 있어. 부잣집 못해서 먹던 나사로라는 거지처럼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다 실패해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면 육신이 끝나는 순간 그 성령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아주 성공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영원히 성공한 사람. 그렇잖아요. 오늘 또 제가 그랬어요. 나는 말이요, 나이도 먹고 몸도 이렇고 또 늙고 그런데 성도들이 그저 이 담임 목사를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금식하고 울면서 애타게 기도하고 우리 홍예순 집사님 같은 분은 저기 지금 앉아 계신데 내가 홍예순 집사님을 쳐다보니 이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연희동서부터 이제 지하실서부터 저녁마다 처녀하던 집사님 지금도 연세가 90이 다 되고 넘으신 분이에요. 그저 밀고 오후 3시인지 2시인지 모르게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그저 기도요. 응? 그래서 참 진실하게 하는 기도가 담임 목사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뿌리를 내리면 애착이 있어. 근데 뿌리가 안 내리면 애착이 없잖아. 여러분 나무도 이 금전수라는 나무가 있잖아. 여러분 알지 몰라, 금전수. 우리가 봐서는 이 나무가 뭐 그냥 방 안에다가 햇볕이 안 들어와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 생존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열심히 살아요. 어떤 때는 방에서 자다 보면은 막 싹이 쭉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운 이제 있어서는 안 될 가지들을 꺾어서 물 속에다 꼽으면요. 아니 그게 꺾고지처럼 또 뿌리가 나서 자랍니다. 또 그냥 막 자랍니다. 야,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 나도 금선수처럼 그냥 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 내려야 영적인 생존이 생산되기 시작하거든요. 뿌리를 안 내면 영적인 생존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자기가 생존을 위해 뿌리를 내고 여러분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나는 연세중앙교회 성도라는 연세가족이라는 뿌리를 내리면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들떠가지고 그냥 저 태양빛에 말라 죽듯이 그냥 들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자라다 없어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청년, 그런 장년, 그런 남전도회, 그런 여전도회 좀 많소? 우리 교회 또 부사역자들은 좀 많았습니까? 생각 한번 쭉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전히 그래도 타락하지 않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뿌리를 그만큼 내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뿌리가 없는 것은 그냥 말로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어려서 우리 집 바로 뒤에 지금으로는 천도복숭아가 우리 집 뒤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그냥 현찮게 자라서 꽃을 피는데 신지역에 때가 되면 그 나무가 천도복숭아가 쭉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천도복숭아가 얼마나 적으냐? 그저 얼마나 적을까? 그냥 살구보다 좀 커요. 엄청나게 맛이 있는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 복숭아를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뒤에 이제 바로 뒤서 열린 이제 복숭아인데 봄이 돼서 꽃이 피길래 이 꽃을 갖다가 병에다 넣어놓으면 꽃이 계속 피면 여기서 열매가 좀 맺겠다 싶어서 꽃을 꺾다가 거기다 놓고 암만 쳐다봐도
가지가 뿌리가 안 나와요. 가지가 뿌리가 안 나온다니까. 결국은 시들어서 죽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는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출발하는 뿌리가 있어야 되지. 그 이름이 거룩한 데서부터 나도 거룩한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그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무슨 뭐 떠도는 구름처럼, 그런 사람 좀 많아요. 하늘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의견대로 흘러 다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 없는 구름, 예, 아주 뿌리째 뽑혀 바싹 마른 열매 없는 나무. 얼마나 주주라고 말했나 보세요. 한번 읽어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리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바싹 뽑혀 말라 비틀어진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다는 데 대해서 예수 피가 있는 것이요, 예수가 피가 있는 곳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가볍게 우리는 그러는가?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고, 주님 자신이 몸소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야, 임 목사, 기도만 하면 다냐? 응? 기도만 하면 다냐? 응?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치워. 그리고 이제 쭉 서로 헤어진 다음에 내 속으로, 그럼 기도 안 하면 다냐? 그럼 기도만 하면 다가 아니라면 기도 않는 것은 얼마나 다가 아닌 것을 생각해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순교도 기도해서 성령이 내게 죽을 힘을 줘야 죽는다. 그냥 죽고 싶어서 죽는 줄 아십니까? 응? 나는 생각해봐요. 몸이 힘들고 또 힘들면 만사가 다 귀찮죠. 응? 사도 바울이 참소형을 당할 때 보세요. 칼날이 목에 닿기려네. 털만큼도 동요하지 않냐고 그냥 바싹 잘리잖아요. 응? 저 노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에다 건물이 있잖아요. 옛 전승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목을 팍 치니까 목이 땅에 떨어져 3번을 튀었는데 3번이다 물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리가 못 올라고 물이 솟아나왔어요. 그 하나의 그냥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얘기일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목이 잘려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면 이해가 됩니다. 목이 튀어서 3번 피가 떨어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무슨 물이 바닥에서 툭툭 쏟아 나왔다고 이런 엉터리 없는 이 사람들이 잘못 알면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아니,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는 순간에 목이 둥그러 가면서 3번 튀어서 물이 3군데서 나왔다고 막 가서 설명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진짜 참 무슨 그게 얘기냐 그 말이야. 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가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의의 재판장께서 내가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디마는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왔어.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 쓸모없어. 오직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유익한 사람 되었죠. 예,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갔대요. 한번 읽어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올 때 네가 올 때 마가 데리고 오너라. 그 다음 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보세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 가다가 험산줄령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막 그 강도대가 득실거리고 현장에서 막 너무 힘들고 걷기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사도 바울의 형태가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못 오겠다고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같이 가려고 하다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 심한 언쟁을 합니다. 얼마나 언쟁을 크게 하느냐. 그가 전도로 갔다가 다시 도중에 돌아온 녀석인데 그냥 데리고 가면 같이 가는 사람 사기도 꺾이고 그러니 절대 안 된다. 그러더니 바울의 마지막에는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정말로 유익한 자다. 유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복음 뜬 거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유익하지 못한 사람은 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뿌리가 없는 사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뿌리가 없는 사람들. 예, 여기 수양관에서 호박 천열매를 드렸는데 호박도 드리고 콩도 드리고 호박이 참 이쁘네요. 새우젓 넣고 자글자글 맛있겠네요. 호박이 이게 몇 개냐? 이게 하나, 둘, 셋. 어떤 호박은 또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호박이 뿌리가 있으니까 넝쿨이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요. 여러분은 반드시 뿌리를 교회에 내려야 된다.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없이 그냥 유튜브로만 예배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여기 가도 못 붙어 있고 저기 가도 못 붙어 있고 여기 가도 못 붙어 있고 저기 가도 못 붙어 있고. 그 왜 그러지? 신앙에 뿌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왜 여러분이 구역이 있고 기관이 있고 여러분 교사들의 반이 있고 청년의 부실이 있고 그렇습니까? 각자가 다 잘 익은 볕단을 묶어서 타작마당에 가져가려 하듯이 그렇게 다 묶어놓는 것은 서로 뿌리를 내려서 반드시 그 안에서 성장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야. 되라.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자라다 보면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관장으로 임명받고 구역장으로 임명받고 부장으로 임명받고 차장으로 임명받고 실장으로 임명받고 조장으로 임명받고 순장으로 임명받고 헬퍼로 임명받고 하다 막 이렇게 열심히 성장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도 어느 날인가
뿌리가 죽으면 그때부터 그 자신의 신앙생활이 죽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고는 이 생명의 본질 앞에, 생명의 본질, 인류 창조가 생명의 본질에서 나왔고 인간 창조가 생명의 본질에서 나왔으니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참 그 아담에게 그렇게 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아버지로 나왔던 영적인 생명의 본질이 오늘까지 쭉 우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떨어진 게 마귀 역사요, 사단의 역사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절망적인 인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어쩌다 그러나 우리 여기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깊이 내리게 될 것이다. 예. 엊그제도 제가 누구고 이렇게 잠깐 걸으면서 아무개야, 이 나무들이 겨울에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지. 그리고 그다음부터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냐? 이 뿌리에서 내년 봄에 또 습기를 모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낼 수 있는 모든 기력을 다 여기서 받아서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무 가지에도 내년에 사과가 열린다. 그러면 사과를 열릴 준비를 금년 6월 달이면 벌써 끝마쳤다 그 말이요. 지금 6월이죠. 내년이 열릴 사과가 지금 벌써 이 가지에서 6월 달이면 끝을 맞췄다 이 말이요. 6월 달이면. 그러게 6월 전에 아주 태양빛이 쫙 쪼이게 만들고, 모든 것이 참 부족함도 거름도 주고 다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열매 맺는 것이 분명히 가지 속에 지금 숨어 있는데, 가을에는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내년에 가서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럼 얼마나 6월 달까지 내년 열매를 잘 만들어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만들어내야 되겠는가. 처음 듣는 소리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나 혼자 열매 맺나? 탤런트를 주었으면 반드시 유익을 남겨야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여러분 속에 수많은 열매가 수태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그런데 내 속에 수태된 열매가 없다. 그럼 내년에도 그냥 입만 무성하게 아멘 아멘만 하고 그저 걸음 주면 걸음만 빨아먹고 나무가 그냥 열매 없이 그냥 그저 속절없이 있습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그렇지 않았어요. 왜 기도 안 하냐 우리는? 왜 기도 안 하냐? 내가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진액을 공급받으려고 기도한다 이 말. 가만히 있는데도 진액이 생겨나느냐? 생명의 진액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요. 성령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설교할 때 무슨 원고를 억세게 봐가 읽고 있습니까? 주일날은 제가 참 열심히 원고를 볼 때 많이 있어요. 왜냐, 내가 설교하다가 내가 전부 설교하다가 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말하다가 잘 이제 똑같이 못 갈 때는 이제
내가 그걸 느끼니까 내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럼 내 속에 어디서 나왔겠어? 내 속에 어디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 성경은 내 속에서 있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공급될 때 생산되는 것이지 활자로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어야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구원의 은혜 감사도 충성하며 우리가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지 않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뽕나무가 있죠. 저 목사님 오디가 많이 열려서 새까맣게 익어서 많이 열렸습니다. 목사님 무슨 지시가 있어야 그 오디를 어떻게 따든지 할 텐데요. 아니 내가 오디나무까지 따라 마라 그 지시였냐. 세상에 필요하면 따고 안 되면 말고 그 내버려둬도 안 따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왜 영생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응? 우린 영생의 일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제가 지금도 그래요. 춤에 개초곡 기도할 때 집사람이 기도하러 나올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좀 무슨 일이 있었나? 네, 그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은 그게 저녁에 오는 소리가 아니오. 낮에 오는 소리요. 네, 그래서 낮에 기도하고 또 전도로 나오고 신방 등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애들 이렇게 보여주고 설거지하고 설거지 하는데 무슨 나중에 한 번에 다 모아놓고 한 번에 해버리면 되지. 설거지 한다고 영생이 있어요? 영혼 무력이 있어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갑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해야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냐? 열매를 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뿌리가 있는 나무라 이 말이에요. 금년에 사과가 많이 열렸죠. 근데 얼마나 열렸는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아마 작년보다 한 70% 정도 사과를 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 내가 그래 말했어요. 사과 농사 짓는 어르신네께서 사과나무를 박사처럼 사과를 잘라고 나무를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과가 그냥 열렸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 어른들의 손길이 아니면 되질 않는 거예요. 응?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 사과다 따서 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져서 사과가 이만하고 해서 그걸 반드시 쪼개서 나눠줄 수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누고 신방도 오고 그렇게 쓰려고 들으면 사과가 숫자가 많은 게 제일이니까 한 꽃이 피는 한 송이에 5개, 4개, 3개, 어떤 데는 6개 이렇게 꽃이 펴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다 2개씩만 남겨라. 2개씩. 근데 원래 사과는 2개씩 안 남겨 1개만 남겨. 그래야 큰 게 소담스럽게 따다네요. 근데 우리는 2개 남기면 2사람이 주는데 아무리 커도 하나는 하나밖에 못 주니까 2개 남겨달라고. 근데 농사 짓는 입장으로서는 사과를 크게 작황을 좀 잘하고 싶은데 이놈의 담임 목사가 말이요. 사과 꼽힐 때부터 2개만 남기고 2개 남기라고 하니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하십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용하는 사람과 기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나무를 누가 밑을 잘라보세요. 사과나무를. 사과가 5사람 붙었는데 사과 따겠다 그러겠어요. 사과 따기는 틀렸다 그러겠어요. 틀렸다 그러잖아요. 잘려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거기서 당신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연결하고 살아야 되고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피에 생명이 공급돼야 되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세상에, 이 바다 같은 세상에도 요동해. 텔레비에 요동하지, 유행에 요동하지, 세상 풍속에 요동하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아기 낳는 일에 텔레비에서 막 7명씩 나가지고 행복한 가정 같은 걸 막 만들어 보시고, 막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막 행복하다고 말하고, 이런 막 연속곡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나도 많이 낳을까? 나도 많이 낳아야 되겠네. 많이 낳아야 되겠네. 그렇던데 눈으로 보는 앞에서는 다 많이 낳으면 불행하다고 해놓고 애기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해대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사고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타낼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냈으니, 그 이름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성령으로 거룩하다는 사실을 내 안에 모심으로 입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성령의 진리로, 성령의 생명으로, 성령의 복음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산 것이 사도행전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어서 썩어져갈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우리는 다, 여러분 잠시 후면 영적 생활이 전개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를 정말로 보세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무슨 종교 여러 가지 평등주의라든지 이런 걸 주창하던, 보세요. 그 부자, 보세요.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다. 앞으로 이것은 3차 전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 그 사람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세계 정세를 보는 것이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뭐냐?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예수 안에서 내가 정착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뿌리 내려야 되잖아. 뿌리 내려야 되냐,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텔레비에 쳐다보는 순간에 쑥 뽑혀버리고, 세상 유행에 쑥 뽑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여러분 자기 자존심에 쑥, 아까 탄에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든 육신이 사는 동안 추구할 수 있어. 그러나 목적은 반드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신령하는 것이 돼야 된다. 되지 못하면 그 안타까운 사정은 나중에 뿌리 없는 나무가 바싹 말라지듯이 각 밖에 버리고 불살라버릴 때 지옥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1분도 1초도 견딜 수 없는데 영원히 견뎌야 된다. 우리는 지옥만 여러분 속에 가슴 깊이 잊지 않고 있으면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옥의 반대편은 천국인데 천국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기도하면 내 신앙생활을 주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듯이 나에게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근본적인 생명이 내게 뿌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자로 구원했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절대로 내가 깊은 뿌리를 구원의 은혜 감사로 내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나를 바꿔주세요. 내 안목을 바꿔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주를 위해 반드시 내게서는 예수라는 작품을 내게 해주시고, 영생의 작품을 내게 하시고, 천국의 작품을 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신령한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끊어지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요, 말씀과 끊어지고 예수 이름과 끊어지고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고, 내가 확실히 예수 안에서 정착되어 비참한 재운을 맞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뿌리 내려야 마지막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숫대된 열매가 충만합니까?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내 영혼 말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뿌리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지 않은 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기도의 뿌리를 내야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은 사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사람, 아버지 지옥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옥의 참혹한 고통이 얼마나 아버지 절망적인지 망각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관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연세가족이라는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전성되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내 마음에서 지옥을 망각한 자 성령이여, 이 시간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세요. 조금만 지옥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받아 십자가 고통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아는 자 절대 예수 피의 공로를 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두 손 높이 듭니다. 오늘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생명의 본질과 아버지 시간 연결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고 신령한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재림하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뿌리 내려야 돼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 주님 모시기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속에 숫대된 열매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뿌리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 성령의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모셨으면서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내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 우리에게 피 흘린 이름, 구원의 이름, 속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거룩히 보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이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외방하였기 때문에 나는 뿌리가 없는 자여, 열매가 없는 자여, 아버지 하나님, 물 없는 구름같이 열매 없는 나무처럼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모시기에 유익한 사람, 주님이 모시기에 필요한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무시한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내가 멸시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뿌리 내리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기도가 중단되지 말게 하여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악착같이 기도하여 아버지께 뿌리 내리고, 성령으로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뿌리 내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신령한 작품, 영광 올려드리는 세계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는 일에는 악착같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악착같이 기도해야 되며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신앙의 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생명의 본질의 뿌리를 소유하게 하여 달라고 애타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숫대된 열매가 충만해질 때까지 내가 주님 모시기에 유익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누가처럼, 디모데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맡은 부서와 내가 소속된 기관에 유익되는 생애, 유익되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안 돼요. 두 손 높이 드세요. 내가 절대로 흔들릴 수 없을 만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가치 있는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육신의 요구를 통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길 만큼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곤도 이기고 실증 기분 감정 낙태 게으름 무지와 망각을 이길 만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나를 진단케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해, 기도에 뿌리 내리지 못해, 성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서 내가 스스로 됐다고 착각하는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을 나도 모르게 망각한 나의 모습, 주님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도 내게는 약속이 아니었던 나의 모습, 아버지 천국도 지옥도 망각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날마다 들은 말씀대로 그 진리의 뿌리를 내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의 뿌리를 내려 아버지 날마다 내 안에서 주장하신 성령님께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내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능력과 권세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뿌리 내리지 못해서 유동하는 나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연세 중학교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수많은 세상 편지 풍지 풍파에 또 세상의 문화에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에 저를 위해 살아야 될 내가,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내가 지금 현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내리지 못했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서 증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는 작품이, 거룩함의 작품이, 천국의 작품이 나로 말미암아 내어놓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이 세상은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수많은 아버지의 남목의 정욕을 쫓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을 쫓게 만들고 아버지 인생의 자랑을 쫓게 만들면서 어떻게든 나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고난으로 핍박으로 시험으로 아버지 낭망케 합니다. 이런 사단마귀 괴계를 이기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그 이름의 권세로 이 모든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뿌리를 마르게 만드는 수많은 시험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오니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말씀에 또 기도에 성령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을 따라야 돼, 육신의 세상을 따라야 돼, 세상 쫓아가야 돼, 문화 쫓아가야 돼. 그렇게 우리를 낙담시키고 아버지 뿌리를 잘라버리고 타버리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악한 기운으로 나를 장악하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 공중의 원세 잡은 자여,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괴계들, 너희 모든 핍박들, 시험들, 너희 어리석은 사건들, 이 생의 욕심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낭만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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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온전히 예수에게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기도에 성령에 뿌리내려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담임 목사를 세워서 말씀 전케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애달픈 목소리 듣게 하셨습니다. 반응하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아버지 나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 열매를 내어놓음으로 주님 말씀에 화답할 수 있는 주님께 뿌리내리는 사람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 주의 사제를 여기까지 강건하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계속해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섭리가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이끄는 일에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며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시고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주시고 재림의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해 사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